욥기 1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사람 이제 소발의 첫 번째 충고입니다. 엘리바스와 소발은 좀 성품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교적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욥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 세 친구의 목표는 하나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 자신들이 볼 때 이 세 친구의 동일한 그 교리는 인과응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복을 주실 텐데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욥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말씀하신 거거든요. 친구인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친구가 볼 때는 욥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더 어떤 징계가 더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을 설득하려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소발이 좀 설득적으로 충고해서 회개하도록 노력한다면 빌닷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비난하면서 욥을 정죄하죠. 아마 소발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장 나이가 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도 욥에게 좀 지지해주고 욥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욥을 좀 편들어준다? 한 사람만이라도 욥의 편이 되어 주었으면 욥이 참 힘이 났을 텐데 셋 다 동일하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욥기는 3장부터 시 같은 운문이라고 그랬어요. 1, 2장은 산문이지만 3장부터는 시편 같아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네. 듣고만 있을 수가 없구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이게 말 많은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쉬 셰파팀이라고 해서 샤파가 입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쉬는 사람이잖아요. 입술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 한글 성경은 말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의역한 거죠. 입의 사람, 입술의 사람 이건 뭐예요? 네, 말쟁이란 뜻이에요. 욥이 계속 말을 하니까 말쟁이가 말이 많은 사람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거는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과 같죠. 성경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잠언 10장 19절, 전도서에서도 5장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을 꾸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언어를 절제하고 제어하라고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서 절제하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욥이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니까 입술의 사람, 말쟁이, 그렇게 말이 많으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죄를 짓게 되니까.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욥이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하니까 친구들이 듣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비웃으면 너를 어찌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가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비웃는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욥이 자랑하는 말, 욥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4절이거든요.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욥이 언제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야. 아니요.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9장 28절에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안다. 10장 15절에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도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욥의 고민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으로 여기실 것이고 내 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저울에 달아보면, 지은 죄와 내가 받은 형벌을 달아보면 이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욥은 특수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욥기는 다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많다고 그랬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소발은 좀 짧게 말해요. 물론 이제 11장에서 소발이 짧게 말했지만 욥은 12, 13, 14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길게 소발에게 대답해요. 어쨌든 말이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 너희가 내 종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오히려 욥을 친구들보다 더 옳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고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운 것이 맞는데, 욥의 상황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역설적이에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너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세 친구들 모두 동일하게 욥이 말하는 어투나 이런 말투의 꼬투리를 잡으면서 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표현이 불경건하고 표현이 예쁘지 않으면 그 표현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욥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욥을 설득해서 회개하고 싶은데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설득도 안 되고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죠. 애들한테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것도 그렇죠. 틀린 말 없어요. 다 아이들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도 진심이에요. 우리 애가 잘 되기를 바라지, 남의 집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진심인 거 맞아요. 그리고 인생을 오래 먼저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옳은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듣기 싫은 방식으로,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하니까 잔소리가 되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래요. 그래서 넘겨짚어요, 자꾸. 그리고 말에 모순이 많아요. 소발이 이제 특징적으로 결국은 세 친구가 목표하고 생각하는 건 동일해요.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해서 욥을 회개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발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하심에 빗대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 가느다랗게 들리는 영의 소리를 듣고 그거에 호소하면서 욥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함정이죠. 자기 경험과 자기 믿음과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래요.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 선현들의 지혜에 호소해요. 우리 옛 조상들이 하면서. 그에 비해서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하심을 가지고 설득해요. 이렇게 세 사람의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너는 내 도가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지만 5, 6절 보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소리야.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하심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그의 지식은 광대하십니다. 얼마만큼요? 7절 이하에서 9절까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깊으시니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유한한 인간인 네가 어떻게 다 안다라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따져 묻고 하나님과 논쟁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네가 지은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지은 죄들을 잊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표준세 번역과 옛날 우리가 읽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 경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의역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당한 재앙보다 네가 지은 죄가 더 크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죄보다는 네가 받은 벌이 가볍다고 말해요?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그렇지, 네가 받는 벌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거야. 악담을 쏟아부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할 수 없다. 그런 유한한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은 지혜만 광대하신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크시기 때문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책망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욥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사람. 12절에도 허망한 사람. 욥, 네가 허망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말은 참됨이 없고 거짓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짓된 사람.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시느니라. 맞죠?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모든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면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근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악함을 보시면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욥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소발은 너는 참되지 않고 너는 허망한 거짓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말 이런 뜻이에요. 너같이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가 있다고, 지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들나귀가 사람을 낳았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런 뜻이. 불가능하죠. 들나귀가 어떻게 사람을 낳아요? 허망한 사람이 지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들나귀가 새끼를 낳았다고, 우리 엄마는 들나귀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불가능한 소리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 없다. 그러면서 세 단계로 말해요. 13절부터. 첫 번째 단계, 네가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마음을 바르게 정한다는 건 뭐예요? 옳은 방향으로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네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면,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 손에 죄가 있든지, 장막은 집이죠. 너희 집에 죄가 있든지, 너 개인의 죄든지 너희 집안의 죄든지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멀리 버려라. 개인과 가정의 죄를 멀리 버리고,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15절이죠.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버팅기지 말고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쌓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어 기도해라.
그럴 때 너의 손에 있는 죄와 너희 장막에 있는 죄는 멀리 버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움과 수치 없는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네가 겪었던 과거의 불행은 기억나지도 않을 거야. 잊을 거야. 기억이 나더라도 물이 흘러간 것처럼, 흘러가고 난 물은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어 기도해라. 네 손에 모든 악한 것들 다 회개하면서 버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과거의 불행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실 거라고. 너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고 환하게 광명이 비칠 거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는 것처럼 그 어둠은 곧 사라지고 네 인생이 밝아질 거야.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고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샬롬을 누리게 될 거야.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러 올 거야. 다시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소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의롭다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죄짓지 말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20절의 마지막 또 악담은 하나 남겨놔야죠. 이 세 친구는 악인의 결론,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강조해요. 마지막 경고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죽는 거다. 숨을 거두는 것이리라. 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하게 살면 네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는 장님, 맹인처럼 될 거고 그 악인들의 희망은 죽는 거야. 그러니 회개라는 거예요. 이 소발의 모순이 있어요. 소발이 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아서 유한한 인간이 지각을 가지고 있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들나귀가 나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기도 똑같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 수 없다고 자기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하심, 신비하심, 그 광대하심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근데 소발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심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다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도 잘 모르겠지만 네 말을 들어보니 너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쓴 것 같은데 자식들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려고 애쓴 것 같은데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이 너에게 임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서 기도해 보자. 적어도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유한한 인간이 안다고 말하는 건 큰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한 가지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적용해가면서 네가 재앙을 당한 거 보니 네가 죄가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게 기억나지 않게 해주셔서 네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욥을 더 답답하게 욥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려가면서 이게 꼭 사포 같아요. 사포가 피부 한번 긁으면 상처 나고 피부가 다 상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말 한마디를 쏟아낼 때마다 욥의 마음에 사포로 문지르듯이 피가 나게 하고 상처가 나게 하는 그런 친구들. 왜요? 욥의 특수한 상황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소발의 말도 욥기가 아니라 다른 지혜서에 있거나 뭐 예언서에 있으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처럼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욥의 새 친구가 된다는 것을.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욥의 새 친구가 저 같아요. 목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발의 첫 번째 친구 욥을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욥이 회복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했고 욥이 그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로 욥을 설복시키려 했지만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만 했습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지혜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인생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그 일을 겪어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겸손하게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